하늘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네, 이 노래는 민호기라는 유명한 CCM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20대 중반에 찬양 사역자 지망생이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번쩍 이 가사와 곡조가 떠올라서 주보에 가사를 쓰고 또 그 멜로디를 잊지 않으려고 예배의 후반부를 집중을 제대로 못했던,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이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사실은 저 하늘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소망은 그 하늘에 숨겨두었다라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적을 두고 살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한 솜씨 좋은 유대인이 라디오를 몰래 만들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유대인 동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곧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해방이 있기까지는 1년 정도의 세월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군들의 압제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잔인하게 굴었고요. 그리고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시설, 그리고 부족한 식량 보급은 여전히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소식을 듣고 나서 유대인 포로 공동체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독일군들이 욕설을 하고 또 잔인하게 굴어도 그들은 패잔병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가소롭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혹한 매질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곧 해방되어서 자유의 삶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포로 공동체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망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감기를 앓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골골대면서도 일상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암담한 경제 현실 속에서도 가정이 그리고 사업이 일어서거나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경제를 일구어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도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다시 따뜻한 날이 오리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도저히 나을 만한 가망이 없어 보이는 병도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에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도 같이 전세를 역전시킬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털끝만치도 들려오지 않은 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절망의 세월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후에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도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박해와 순교의 위협에서 이제는 풀려났기 때문에 혹은 풀려날 수 있는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고난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끝이 나지 않아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살라라고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제의 핍박과 순교의 위협에서 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주고 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의 마음에 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으로 여기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또한 피 흘리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으로 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상급이 되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유를 3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으면은 포기하고 일찌감치 손을 떼었을 텐데 신랄 같은 작은 희망이 보여서 계속 어려운 상황을 버티면서 자신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부질없는 소망이 아닌가 하는 자조 섞인 단어입니다. 죽은 소망은 이렇게 명목만 있고 고통만 주는 희망 고문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도 같이 우리의 고통의 순간들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핵폭탄과도 맞먹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고 지금도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4절에서 설명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하시는 것,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땅의 소망은 더러워지고 쇠하고 썩어져 버립니다. 외모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다 사라지고 폐하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 소망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6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교회에 시련이 닥쳐올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였나 봅니다. 주사를 맞을 때 아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맞으러 갑니다. 침을 맞고 부항을 뜰 때에도 아플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잠깐은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결국 유익을 주고 나를 치료해 준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 있을 것이 뚜렷이 보여도 우리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처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아프고 힘들지만 그 교회는 오히려 이 베드로처럼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진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100%이고 구원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9절에서 똑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분들께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간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앞두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하늘에 있는 소망이 우리보다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떠나갔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종의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신라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주인들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까지 와서 귀신까지 쫓아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된 자신들을 보고 불평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대신 오늘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따뜻한 호텔방에서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리고 있었고 피가 묻어 있었고 또 멍이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의 소망보다 더 확실한 약속으로 말미암은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부활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4장의 말씀처럼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영광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전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소망이 그 소망이 파급력이 핵폭탄과도 맞먹는 그런 산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완전히 승리했던 바울과 신라를 땅에 있는 감옥문과 땅에서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더 이상 그들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맞아서도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올 산소망, 하늘에 숨겨둔 하늘 소망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처럼 오히려 찬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또 짓누르고 있던 낙심의 기운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입김을 불면은 가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이 서리고 또 그것이 잘 사라지지 않는데, 진짜 다이아몬드의 입김을 불면은 그 입김이 서러지도 않고 또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시련은 마치 다이아몬드에 부는 사람의 입김과도 같습니다. 후하고 불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은 시련을 견디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견디고 있는 마치 희망 고문과도 같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는
물론 절망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과 곤란과 공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산 소망이 자리 잡은 곳에는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산 소망, 하늘에 쌓아둔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순간에도 그 구원의 날을 묵상하며 기다리며 찬송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 소망을 기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